자, 한동안 몇 주간 안에서 다 잊어버리셨을지 모르겠는데 1장부터 우리가 지난번 배운 18장까지 한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이 말씀을 하나씩 한번 채워보시면서 지금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장부터 18장까지 하나씩 한번 읊어봅시다. 1장은 구원의 하나님, 2장을 언약의 하나님, 3장 불로 임하신 하나님, 4장은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사명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5장은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6장에 절망과 혼돈 속에서도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 7장은 높여주시는 하나님, 8장 가정을 만드시는 하나님, 9장은 우상을 파괴하시는 하나님. 그 과정은 바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우상을 하나씩 더 깊게 파괴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10장에서는 표징을 주시는 하나님, 그 깨어진 우상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뭐가 된다? 표징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된다고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죠. 11장은 구별하시는 하나님, 12장 6월절의 하나님, 13장 6월절을 마친 그 백성들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가는 게 바로 6월절입니다. 14장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 15장 마라에 쓴 물을 주시는 하나님, 16장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의 양식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만나의 뜻이 이게 뭐냐라는 거죠. 아니요, 말씀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또 헷갈리신다.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의 양식으로 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서 What is this? 이러고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다는 얘기는 알고 먹는 거예요? 모르고 먹는 거예요? 모르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 그걸 말씀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또 이게 뭐냐 하고 먹으면 안 돼요. 그 내용을 알고 먹어야지. 아멘. 그래야 그게 진정한 하늘의 양식이, 일용할 하늘의 양식이 된다고 그랬죠. 17장은 기도를 가르치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뭐였어요? 전쟁. 기도를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 기도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온전한 기도가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전쟁이라는 상황을 만들어줬다고 그랬죠. 이거를 똑같은 얘기 같지만 정말 완전히 반대적인 다른 얘기예요. 그 전쟁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쟁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 내가 잘 받았습니다 하고 올려드리는 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고 그랬죠. 히브리어로는 팔랄이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프로시쿠마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내 받은 걸 다시 보여드리고 증명하는 그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 하지 않아도 될 전쟁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18장은 진리의 관계를 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시는 관계는 땅에서 하늘로 이루시는 관계나 그 성도들이 땅에서 수평적으로 이루는 그 관계가 다 어떤 거에 한다고 말씀드렸죠? 진리.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루어가고 그 진리로 맺어지는 관계여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의 조직도 다 뭐가 돼야 돼요? 진리를 세우는 조직으로 가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와 이 성도랑 이 진리의 관계, 즉 코이노니아, 교제를 세워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대한 사명입니다. 언제나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거짓을 던져주면서 그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부인하면서까지라도 어디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라는 그 반석 위에 서고 그 진리를 깨닫고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인 거죠. 자, 19장 가서 봅시다. 19장은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20장에서는 10계명을 받게 되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의 말씀이 잘 나타나 있죠. 자, 1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하시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 1절부터 다시, 아니면 그냥 제가 크게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을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지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서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지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말립니다. 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 들어갑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하게 3개월이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3월달이라는 얘기인지는 신학자들 간에 분분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제 그 시내 광야에서 특별히 하실 일이 있어서 그들을 또한 시내 르비딤같이 살기 좋은 데 놔두고 시내 광야로 그들을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 시내 광야 한복판에 뭐가 있었죠? 시내 산이 있었고
그 산 위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주실 십계명을 받을 준비를 시키는 자리가 바로 이 신의 광야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먼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스스로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처음부터 공부해서 알지만 출애굽기도 역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잘 따라갔다 하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정말 믿음 없고 틈만 나면 불평, 불만을 쏟아놓고 자신의 불신을 다 드러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 위에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얘기하십니다. 4절을 한번 다시 노트에 있는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 주간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요.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독수리와 같은 날개를 깨닫고 그걸 발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의 찬양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이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건 니네 발로 걸어온 게 아니라 독수리 날개 위에 업어서 데리고 온 거다. 아니 이전에 독수리라는 얘기가 있기나 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200만이 넘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수리 날개로 옮겨왔다고요? 이런 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발로 걸어왔다고 생각할 거고 자기가 목마름도 배고픔도 참으면서 지금 하나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할 거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국에서 그 난리를 벌인 그 턱에 애국 살려주는 그 애국을 떠나 나와 지금 이 광야에서 하나님 따라 불기둥 따라 구름기둥 따라 막 자기들이 나름대로 견디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틈만 나면 건수만 생기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던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내가 독수리 날개가 돼서 너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도 둘로 딱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반대편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자기가 하는 일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느라고 점점 자기의 모습은 부인이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더욱더 선명하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자기 인생에서 그려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일에 빠져서 자기 일은 잘 보는데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은 나누어집니다. 교회도 예외는 역시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걸 하나님의 일로 보지 못하고 자기의 일로 보았다가 혼난 사람이 하나가 있죠. 아마 혼나도 이렇게 혼난 사람이 있을까요? 사탄이라고 예수님한테 혼이 났으니. 네. 이건 어느 목사가 열받아갖고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사탄이라고 불렀으니 얼마나 무서운 책망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올라가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언제 얘기를 하셨죠? 교회를 선포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하여 천국 열쇠가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예수님은 바로 무슨 얘기를 붙여서 하시냐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내달려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깨어져서 그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과 피로 만들어지는 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요. 아멘.
그 율법이 완성이 되고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완전해져야만 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얘기했더니 베드로는 천국 열쇠 준다는 분이 열쇠를 안고 십자가 달려 죽겠다고 하니까 벨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베드로는 이 말을 하는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에도 또 나오죠.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맞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먹지 않던 음식을 고재기에 싸서 먹어라 그랬더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누가 더 경건해요? 베드로가 더 경건해져서 예수님한테 타일러요. 우리는 조상적부터 이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너무 많이 컸다. 이런 거죠. 근데 이가 책망을 받았던 까닭은 뭘까요? 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남의 말로 된 성경을 번역한 걸 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고 있는데도 왜 이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들의 관심이 어디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말을 과연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 다음 한번 가서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다는 말이 뭘까요? 이걸 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까봐 신명기에 하나님이 설명을 다 해주세요. 신명기 32장 10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몸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허물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을 없었도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아서 기르다가 이제 그 새끼가 날아간 독수리처럼 날아야 되는 걸 배울 때는 어떻게 가리킨다고요? 네, 일부러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보금자리, 그 네스트를 다 엉클어뜨려요.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금자리, 새지, 둥지, 네, 그 네스트 둥지를 편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뛰쳐나갈 수밖에 없게. 그려놓고서는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하늘 높은 데서 떨어뜨리죠. 그 새끼가 그걸 이해할까요? 근데 그 떨어지려고 할 때 땅바닥에 닿기 전에 다시 그 어미 독수리를 내려가서 그 새끼를 자기 날개로 업어서 다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요. 살았다고 생각할 만큼 되면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새끼는 이해할 수 없죠. 도대체 아빠가 나한테 왜 이러는 거지?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라는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독수리가 그 새끼가 독수리처럼 날 수 있게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독수리로 태어나도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면 닭만도 못하죠. 예? 우리가 찬송은 잘해요.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모처럼 독수리같이. 근데 우리한테는 닭날개 같은 거라도 좀 있나요? 왜 우리의 날개가 날 수 없는 날개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실 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그 믿음 안으로 인도해 가실 때 그 훈련을 받지 못하면 그런 거죠. 그 밑에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시는 까닭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하나님의 자녀, 성경말 그대로 쓰면 하나님의 새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시기 위함,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내기를 위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날지 못하는 독수리 새끼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부러 때가 되면 그렇게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던져냈다가 또 우리를 다시 들려올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셔서 날 수 있는 힘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새끼한테는 이제 날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그 안에 가득해야 할까요? 두려워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떠는 동안에 날 수가 없어요. 정신도 차릴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을 해야만 그 새끼가 날개를 퍼덕거릴 수 있을까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날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절대 떨어져 죽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무엇 때문에? 분명히 엄마 독수리가, 아빠 독수리가 나를 분명히 다시 붙잡아 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그 순간 더 이상 그 떨어짐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부모 독수리같이 날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말씀이 이 의미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는, 독수리가 나는 것 같은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건 혹은 얼마나 잘 믿고 있건 교회 생활 얼마나 잘하고 있건 우리는 여전히 길 잃어서 헤매다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찾은 바 되어서 그 어깨에 얹어 매지고 그 목장을 향하여 그 문을 향하 천성문을 향하여 가고 있는 한 마리 어린 양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그 어깨에서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예수 의지하는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선한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불편한 감시자가 되고 마는 거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선한 목자가 그러니까 생각나는 시편 있으시죠? 시편 23편. 거기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누이기도 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끌고 들어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나한테나 푸른 초장인 것 같고 실만한 물가인 것 같고 어떤 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지만 하나님한테도 그럴까요? 선한 목자이신 그분에게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분한테도 음침한 골짜기일까요? 근데 우리는 내일만 생각하면, 자꾸 내일만 보면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독수리의 날개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주의 진리와 그 십자가가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이 독수리 날개 위에 얹어져 있는 그 독수리 새끼라는 것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이 광야에서 했던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섭리가 그 시대에만 있던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말세 시대의 교회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계시록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하늘과 바다는 다 있을지언정 만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으리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택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한 때를 양육받으며. 아멘. 이런 말씀들은 나중에 자세히 좀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 보니까 분명한 게 뭐냐면요,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대요. 그래서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갔대요? 그 마귀의 공격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귀에게서 잡아먹히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받아 어디로 끌고 가세요? 광야로 가셨다. 이게 지금 이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장면과 아주 똑같은 말씀이죠. 이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누가 구약과 신약이 틀리다 그래요?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동일한 진리와 동일한 뜻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거.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인도라는 건 어디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 데려간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나요?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4절로 돌아가서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네개로 건던 밑줄을 그러니까 맨 아래 그 페이지 아래줄에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목적지는 바로 또 어디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누구에게로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에게로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가 만드신 자녀들과 백성들과 하나가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으세요. 그 사람들 하나하나, 그 영혼 하나하나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그 안에 들어가 하나가 돼서 연합되는 것 외에는 하나님에겐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예, 맞아. 물론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때로는 푸른 초장이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늘 믿음으로 성공하기만 하나요? 아니요. 실패하기도 하죠. 늘 서 있을 수만 있나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늘 완전하게 행하나요? 늘 실수하죠. 그런 인생들을 불러서 어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 이걸 제가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네개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거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게 목적이지 인도하는 과정은 목적이 아닌데 오늘날 기독교가 이 인도하는 과정을 목적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좀 이렇게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독수리가 새끼를 딱 하늘에서 떨어뜨려서 그걸 다시 살려내고 날갯짓을 하는 걸 가리키는 것처럼 어떤 위기와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시험에 던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스스로 날갯짓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새끼가. 그래서 아빠처럼 엄마처럼 자기 힘으로 나를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여기서 난다, 날 수 있다, 잘 난다라는 말은요 무슨 뜻일까요? 교회 잘 다니는 거? 교회 생활 잘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왜요? 목적은 어디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해서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를 주셔서 독수리가 나는 것처럼 날아가게 만드는 목적지가 어디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를 향하여 날아갈 줄 알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는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십자가로 끌고 가요. 죽는 것처럼 막 내던지시잖아요. 네? 우리가 믿음이 없고 어릴 때는 그렇게 안 하세요. 이제 믿음이 좀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형성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 믿음에 날개를 달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막 내던지는 거예요. 그런 생각 예수 믿다가 안 드셨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건데? 갑자기 하나님 어제까지는 안 그러셨잖아요. 오늘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건데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 시험, 우리가 지난 1대1 시간에 시험에 대한 부분을 배웠는데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아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스스로 예수의 은혜와 진리를 찾아갈 수 있는 그 날개 주시려 한다라는 것과 같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왠지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연구하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마치 매일매일 성경 보면서 하루하루의 어떤 특별한 인도하심을 찾는다고 하는 그런 식의 이런 묵상들, 그런 건 뭐 오래 해보셨죠? 우리가 이 복음적인 묵상 공부하면서 이런 게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 많이 드렸는데요. 그거를 이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매일 성경을 그렇게 피는 건요, 사주팔자 펴보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국 신문들 혹시 보세요? 저는 안 보니까 모르겠는데 한국 신문 보면
저도 어떻게 뭐 어디 갔다가 신문이 있어서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가는 자리가 있어요. 오늘의 제가 양떼라 양 그림 있는데 아직 궁금해. 그걸 믿는다는 게 아니라 궁금하다. 제가 이 목사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그거 궁금해하겠어요. 아니 그거 믿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궁금하긴 해. 뭐라고 그럴까. 근데 성경을 피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뭘 하라고 하시는가. 물론 그 마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겠다라는 그 마음과 중심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그걸 사건 위주로 풀러가면 사건 위주로 해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득이나 실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건, 이건 토종 비교를 보는 거나 오늘의 운세를 좀 세련되게 보는 거와 다르지 않다. 그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정말 오늘 아까 계시록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우리를 항상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가 데리고 놀기가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리 같은 소리 하나만 나한테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위에 딱 한 마디만 던져주는 거예요. 나 오늘 말씀 받았어. 근데 또 한 2-3일 지나보면 또 그거 아니었대. 또 이건 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건 아닐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이 뭘 보았다 들었다 깨달았다 하고 그 장단을 맞춰주는데 그 장단을 쳐주는 건 존재 누구일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겠죠.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그 삶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냐가 중요한 것만큼 더 중요한 건 나를 어디로 인도해 가고 계시느냐가 중요해요.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땅에서 인도함 받으려고 살다가 맨날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사역을 하실 때 모습을 보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뭐 할 것 같다 하고 예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일들을요 꼭 거꾸로 행하시는 거예요. 한번 사복음서 여러분이 자주 읽으셨으니까 그림을 한번 싹 그려보세요. 제자들이 뭐 하자 그러면 그대로 하시던 때가 있나요? 일부러 뒤집어 하세요. 신고도 참 아니. 왜 그러실까요? 분명히 밤에 물 위를 걸어오셔서 건져주실 걸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서도요, 일부러 니네 먼저 가, 난 따라갈게. 제자들이 예수님 왜 저래? 그러고 물에 들어갔다가 폭풍을 맞는 거예요. 그죠? 툭하면 분명히 지금 어느 동네 갔다가 거기서 돌 맞아 죽을 뻔하고 돌아 나왔는데 멀리 도망을 가야 맞는데 또 가지. 그럼 도마 같은 제자는 뭐라 그래요? 가서 같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고 도대체 예수님이 당신이 하시는 일을 종잡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왜 일부러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사람의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간이라는 내 날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진리와 믿음이란 은혜라는 날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힘으로 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맞다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선택했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남들 다 한다는 헌신을 해봤는데 거기서 시험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툭툭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하게 하시냐고? 은혜와 진리라는 그 날개 우리에게 달아주시고. 아멘. 만약에 이런 사건 하나가 중요하다면 이 제자들이 전도여행 갔다가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러고 와서 예수님한테 와 예수님 that was amazing 막 이러면서 막 정말 귀신이 나고 병이 낫더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도 같이 좋아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는 가장 기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기뻐해요? 하늘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해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행하는 이런 모든 행위와 그
그 공로로는 절대 그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 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멘. 오직 무엇으로만? 그 은혜의 날개를 다른 사람들만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거죠. 그걸 배우는 자리가 바로 이 신의 광야, 거기서 받는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죠. 성경에 유명한 시자로 시작하는 산 두 개가 있죠. 신의 산, 시온산. 이게 많이 헷갈리시죠? 자, 오늘 이거 제가 확실하게 좀 구별을 해드릴게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잘 합니다. 신앙의 여정이라 신의 산을 거쳐 시온산에 오르는 것이다. 신의 산을 거쳐 시온산에 오르는 것이다. 성경에 보면 산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님도 처음 강화를 하실 때 어디서? 산에서, 산상수훈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어디를 주로 많이 찾아가셨어요? 산을 찾아가셨어요. 오늘 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장면을 동일하게 재현한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 둘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모세와 아론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게 딱 찍어놓은 것 같이 정확하게 막 스토리가 들어맞죠. 이게 하나님의 계시각 안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왜 신의 산을 거쳐 시온산으로 가는 것인가? 이 신의 산은 율법의 산입니다. 무슨 산? 율법의 산. 그래서 그 신의 산에서 받는 게 뭐예요? 십계명, 그 율법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시온산은 은혜의 산입니다. 은혜의 산. 시온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 몇 가지 기억하세요? 모리아 산. 그 모리아는 어디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놓고 그 어귀에 올려놨던 데. 그리고 이 산을 시온산이라고 이름을 정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다윗이죠. 거기다 뭘 합니까?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토지를 잡습니다. 거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다윗이 자기의 성도 그 시온에다가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시온산 위에 완성을 해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어떤 산? 은혜의 산,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지는, 은혜가 역사하는 그 산이라는 걸 말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온산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한번 12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참 간단한 말씀을요 아주 장황하게 잘 늘어나왔죠. 왜냐하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다 똑같은 말들이에요. 사실 그 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걸 계시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고, 그 예루살렘은 곧 뭘 말하는 거예요? 천만 천사, 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 장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장자들 아닙니까? 교회, 만민, 이거 다 똑같은 말이죠. 네? 다 같은 말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 풀어내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신의 산을 거쳐서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신의 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율법이 인도하는 은혜의 길로 향한 회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신의 산에서 주시는 율법으로 자신의 무엇을
죄를 깨닫고 율법이 인도하는 그 죄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가는 회개, 이것이 바로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생을 그 일을 하며 사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너희를 자유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서 주어진 거예요? 시내산에서. 성령의 법은 어디서? 시온산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이러한 영적인 과정이 반복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 잘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더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공부하겠는데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게 율법을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차이가 날 만큼 바뀌어집니다. 자,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나의 그 죄성, 여기서 말하는 죄성은 우리가 뭐 거짓말이나 능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근본적인 죄,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죠. 그러니 이 세상, 이 우주 만물 자체가 뭐였거든요? 죄가 사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죄를 깨달을 때에는 율법은 선한 것이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렇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율법이 악하냐? 아니,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하다. 뭐하면?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죄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의를 인정받는 은혜로 돌아가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서 은혜로 나아가는 그 율법을 오해해서 이걸 자기의 행위나 지킴의 도구로 삼는다면 이 율법은 뭐가 돼요?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살리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법이 돼요. 그래서 이 율법 잘 지키고 저주받은 사람들 있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다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것을 자기의 행위를 의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은 죽음의 법을 역사하고 오히려 그 율법이 말하는 죄를 깨달아 자기를 죽음에 넘기우는 사람들은 어디로? 은혜로 나아가는 생명의 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계명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하게 되면요, 이런 종교주의에 묶이게 됩니다. 이런 율법주의에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자유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걸 지키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끊이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지켜야 돼. 그거 잊어버리면 큰일 날 것 같으니. 뭐가 없어서? 그 영혼 안에 자유함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보다 이 지킴을 잘하는 사람들을 오늘날 막 세워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데리고 독수리 날개 같이 하늘에서 한번 뚝뚝 떨어뜨려야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의존적인 이런 백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3번 가서 보십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5절과 6절의 말씀에 보면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언약을 보면요, 세 가지 언약을 얘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언약을 잘 깨닫고 그것을 잘 행하면 뭐 하게 해주겠다?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에다가 좀 표시를 해보세요. 나중에라도 보시면 또 기억이 나요.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보석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보석. 히브리어에
세굴라오라고 하는 보석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것을 왜 굳이 소유라고 번역을 했는지 의역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석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마태복음 6장 가면 그 하늘에 쌓는 보화 뭔지 우리가 더 자세하게 좀 공부를 할 텐데 제가 왜 맨날 이렇게 밑밥만 던지고 설명을 안 해드리냐면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서 그래요. 그건 아시겠죠? 우리가 땅에서 헌금 많이 하면 하늘에 보화로 쌓이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렇다면 그 보화라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보석, 보물, 성경에 우리 말은 이렇게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보석이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근데 이 보석은 하나님이 왜 그 보석으로 삼는다고 그랬는지 제사장에 입는 옷을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가운? 에봇. 에봇인데 양쪽 어깨에 보석을 6개씩 12개, 가슴에다가 보석을 12개. 이건 뭘 상징하는 거예요? 12개는 구약에서는 그 12지파에 대한 얘기지만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석으로 삼아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어깨와 가슴에 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내 언약을 잘 행하면 내가 너희를 내 보석 되게 해주겠다라는 말의 뜻을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를 먼저 마음에 담아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이 성경에 나오는 보석은 예수라는 말이죠. 이 질그릇 안에 뭐가 있다? 오배가 담겼다. 똑같은 말이에요. 보석. 그런데 한번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보석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돌이잖아요. 귀한 돌, 에벤. 아버지와 아들을 합해놓으니까 에벤이라고 그랬죠. 그 귀한 돌인 보석이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나는 또 뭐예요? 보석의 티? 좀 죄송하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좀 감이 잡히세요? 하나님이 만들어내고 싶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싶은 그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은 보석과 같은 존재. 이 보석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라고요? 예수 안에서. 근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들을 또 보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보석을 쌓아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자, 좀 더 기다리세요. 한 달만 있으면 이제 가서 그렇다면 하늘에 쌓아두는 건 뭐고 왜 거긴 종과 동문이 없다고 했는지 제가 구약의 말씀으로 다 설명을 잘 한번 드릴 테니까요. 자, 또 제사장 나라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나라라는 거죠. 바로 메신저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대표하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의 제사장님들 맞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빨리 말씀해 주시고 당신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입니다. 남한테 얘기를 하려는데 왜 못해요? 나보고 하라는 거다. 막 시켜야죠. 네가 해, 뭐 이러면서. 자,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뭐예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이렇게 구별해낸 사람들이에요. 그 땅의 일이 끝나면 그냥 하늘이 돼요.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땅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잘 배운 바가 있어서 기억이 나시리라고 기대합니다. 자, 이제 뒤에 한번 넘어가서 보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는데 장로들이 아주 큰 소리 한번 뻥 칩니다. 7절, 8절. 큰 소리를 뻥 친 건지 뻥을 친 건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다 보면 배우게 되겠죠. 자,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거 진심이었을까요? 저는 아마도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지 언제 진심 아닌 예배를 억지로 드립니다. 그렇죠? 네, 정말 하나님 알고 싶어서 성경을 진심으로 읽지, 성경 보면서 하나님 외에 좀 다른 거 좋은 거 없나 보려고 성경 보지 않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나 잘 되자고 막 억지로 하기 싫은 기도 억지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진심이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여러분 이런 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진심이라고. 혹시 이해하시죠? 결심을 한 거 맞아요. 까짓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결심은 했는데 그 결심의 그 중심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마태복음 산상수훈 공부하지만 계속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인 거죠. 어떻게 알아요? 십계명을 20장에 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겠다라는 그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들 오해한 거 맞구나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요, 자기가 무엇을 결심하는지도 지킬지도 잘 모르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거짓 증거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왜일까요? 이 맹세라는 걸 하실 수 있고 맹세하는 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때로 맹세를 좀 어기거나 결심을 잃어버리거나 하는 일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용서의 대상인 것이지 하나님과 같이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잘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런 존재입니다. 그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 천국문까지 갈 수 없는 게 인생의 현실이라는 것.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게 참 많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도 역시 동일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 줄을 알고 싶기 보다는 뭐가 관심이 많았어요? 언제 있네요? 어디로 와요? 또 그 하나님의 나라서 1등은 누구고 2등은 누구예요? 이런 관심은 있었는데 뭐는 안 해요? 예수님,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어떤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이런 질문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기보다는 자기의 오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미 아는 거예요. 모르는데 안다니까요. 이게 답답한 거죠.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고요, 그걸로 결심하고 그걸로 진심으로 거기에 모든 걸 쏟아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 안 만들고 자기들이 원했던 정부 안 세우시고 1등, 2등 안 만들고 십자가에 확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했나요? 내가 착각했구나. 그리고 단도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거꾸로 간다니까요.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그런 거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말씀 계속 공부하면서 나의 모습을 그렇게 발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뭐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택해 주십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모든 너희 또는 너희 모든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앵광 바로의 손에서 성량하신 저희가 공부했던 그 사랑에 대한 말씀, 맹세에 대한 말씀들은 다 여기 다 반복되어 나오죠.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은 많이 있겠지만 그건 하나의 방식들이고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그 사랑이라는 본질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백성들을 성전으로 회복해내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안에 거하시는 연합을 원하신다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사랑과 그 맹세를 지켜내시는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끌고 가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12 제자들과 헤어지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배워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만 관심이 있겠지만 아마 제가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이 그 12명 제자 중에 하나 있었다 그러면요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뭔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려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그 돈벌이 잘 되던 고깃배도 다 내팽치고 그물도 버리고 사실 그물 안 버렸어요. 배도 안 버렸어요.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 버리고 그냥 딱 갔는데 배가 그물이 있었어. 그러니 무슨 일이에요? 안 버렸었다니. 어디다 콕을 쳐놓고 안 버렸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런 말 들으면 도대체 예수님은 꼭 자기만 잘했대. 어떻게? 아니 내가 이 고생하며 쫓아다녔는데 죽을 고생을 넘겨가며 사람들한테 욕먹으며 손가락질 받으며 귀신의 집단이라는 소리 들으면 내가 섬기고 쫓아다녔는데 내가 택한 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택했다고. 그러면 내가 지난 3년 반 동안 당신에게 드린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정성과 이 모든 행위가 맞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행위와 그 공로를 이 말씀 하나로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인간의 행위와 공로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쓰여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은혜로 밑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요.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다. 제가 왜 이런 단어 쓰면 독수리 새끼라고 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욕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쓴 것 뿐이에요. 너는 독수리이신 하나님이 너는 내 새끼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에서 그런 말씀을 하기 원하는 것이죠. 자, 이제 3번에 가서 마지막 하나님이 그 산에 임하시는 장면을 보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이 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과 성결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는 분이 아니라 성결하면 법을 주십니다. 지금 이 19장 20장에 우리에게 그걸 딱 보여주죠. 내가 너희에게 셋째 날에 법을 줄 테니까 그동안 너 자신을 성결케 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을 받으려면 언제나 성결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 율법이 나에게 있는 그 모든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로써 생명의 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3일 동안 뭐하라고 그랬죠? 자기의 옷을 막 빨으라고 그랬어요. 옷이 더럽지도 않았을 텐데 왜 하나님이 맨날 깨끗한 옷을 입게 해주셨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3일 동안 계속 빨으래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200만 명의 사람들이 물도 없는 그 땅에서 자기의 옷을 빨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 얘기가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그 천국의 안에서도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우리니 내게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란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세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사람 밖에 있으리라. 또 그 앞에 19장에 가서 보면 세마포라고 하는 건 아시나? 이 세마포는 바로 뭐를 의미한다?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 자꾸 보면 우리는 또 아니 목사님 무슨 얘기 여기 행위하라고 나오네요. 근데 그 옳은 행실이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유일한 구원자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돼서 예수와 같은 보석이 되는 그거를 하나님은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자기의 의를 쌓아 자랑할 수 있는 공로를 만드는 걸 행위라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행위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개다, 점술가다, 음행하는 자들이다, 살인자들이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라고 여기서 규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생각해보세요. 사람의 행위라는 게 씻는다고 씻겨져요? 안 씻겨져요.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죠. 예수의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내가 그 피를 알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내는 심령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또 이번에 한번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19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셋째 날, 셋째 날. 셋째 날을 기다려라, 셋째 날에 주겠다, 셋째 날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셋째 날이 의미하는 게 있죠. 이미 신약적으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게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셋째 날이죠. 이 이스라엘 성경시대의 날을 계산하는 법은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가 아니에요. 어떻게 시작되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이 하루예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의미가 있는 말씀이거든요. 밤을 거쳐야 생명의 빛을 보는 하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셋째 날을 하나님이 창세기 그 창조에 딱 담아놓으십니다. 창세기 1장 11절 1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네,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천지창조 7일의 역사를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고 있는 셋째 날 말씀인가? 여러분, 셋째 날에 하나님 뭘 만드셨어요? 처음으로 땅에 생명체가 등장해요. 씨라는 건 또 뭘 의미해요? 생명. 근데 그 씨는 항상 성경에서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 그게 바로 누굽니까? 성령의 씨. 하늘의 땅에 떨어진 하나의 씨.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이 셋째 날이 지금 이 땅에 씨 맺는 채소, 식물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식물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살 수 있나요?
광합성 해야 되잖아요. 광합성.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셋째 날에 해가 있어요, 없어요? 해는 언제 만들어져요? 넷째 날 만들어져요. 셋째 날 어떻게 살아요? 네. 생명을 불어넣은 건 해가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생명체들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이 땅에 와서 하늘의 씨로 죽어서 모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그 부활, 이게 몇째 날? 셋째 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셋째 날을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3일 동안 너 자신을 성결케 하고 내가 셋째 날 생명의 복을 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3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허락된 두 사람만을 그 산 꼭대기 구름 가운데 불로 임하신 하나님 또 불로 임하시죠. 모세를 처음 만난 것과 같이 그 산으로 인도에 올라가십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모세와 아론이 올라가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상징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이건 나중에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을 예표하는 그런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뭘 상징하냐 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예수님의 예표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죠? 십자가. 아론에도 지팡이가 있었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지팡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무기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뭐가 생겨요? 싹이 나요. 뭘 말하는 건가요? 부활의 새 생명이신 예수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같은 내용의 사건을 보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지 않는 십계명의 후반부, 설명이 없는 후반부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나씩 설명을 그 산에서 다 해주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게 참 정확하고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우리는 산상수훈 8복에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니.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보여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에게만 보게 해주신다?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이거 잘 배웠습니다. 청결하다라는 건 그냥 깨끗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위치를 지키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카타로스, 청결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죠.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한 새 신발이라도 신발을 냉장고에 넣으면 이건 청결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불결이죠. 네? 있을 자리에 있질 않아요. 아무리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도 대밥그릇에 담으면 그건 청결이에요, 불결이에요. 불결이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청결이라는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 위치, 그 질서에 맞아가는 것, 그걸 청결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신다. 그 하나님이 보일 때는 뭘로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보이는 거라는 걸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이미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떨어지는 중일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 날개 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중일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가라고 그 둥지를 다 해치고 계시는 중일지도 모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스펙트럼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라는 날개에 달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디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